10월 25일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에 꿀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르셨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잡아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일이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시편 18편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큐티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나온 것처럼 매우 흡사하고 거의 동일한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같은 찬양시로 보이죠. 아마 오늘 본문이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다윗이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에 수록이 되어서 들어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다윗의 이 찬양시를 또 이후에 다듬어서 이제 회중이 예배 가운데 불렀고 이후에는 성전의 제사겠지요. 성전에서 불렀고 이후에는 회당 등의 예배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배 중에 또 제사 중에 이게 이 18편 그리고 다윗의 찬양이 불려졌던 것이죠. 오늘 다윗의 찬양시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모두 이 찬양들 단어나 이런 문장들에 나오는 개념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도드라지게 중요해 보이는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언제
구원자이신 다윗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라는 거죠. 우리 4절을 보면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7절을 또한 보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 두 구절에서 볼 때 언제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다윗이 부르짖을 때라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곧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시편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편의 기록 목적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시편의 기록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 시대 이후에 주기적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 편 등장하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주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가야 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 중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백성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것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통 성막 시대에는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 바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 징계를 다 소화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와서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으면 진 안으로 들어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시편이 알려줍니다. 이때 기도는, 이 백성들의 기도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겠죠. 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루 3번 어디를 향해 기도했습니까?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은 포로로 끌려와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루 3번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나가 기도하고 몰래 노래로 기도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이 백성들은 가지 못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한탄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성전에 가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성전이 그에게로 오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바입니다. 8절부터 유의 깊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윗 또한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다윗 또한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지 못하여 그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성전에서 쫓겨나서 그 성전이 있는 성에서 쫓겨나 다 타국에 망명을 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8절부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의 깊게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부터 16절은 선지서들, 이후 구약의 선지서들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의 비슷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이후에 일어난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온 나라가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그림을, 비슷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그 장면을 그릴 때도 비슷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난으로 성전에 가지 못하여 부르짖었더니 성전이 그에게로 오는 현상,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오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찬양의 시로 오늘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임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를까 생각해 보아야겠죠. 지금 우리는 이 다윗 시대보다, 이후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대보다, 이후의 신약 시대보다 더 이런 현상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지심해. 그래서 더 이상 성전도 성막도 다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장면이 이다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거죠.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믿는 자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윗보다 더 자주 빈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교회의 표지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덧붙여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성례, 그리고 징계 더하기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를 빼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더 자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국제정세가 좋지 않으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세가 좋지 않아 고육과 고환율, 고물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전쟁이 많은 시대를 또한 살고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이 좋지 아니한 국제정세 가운데 정말 안전이 위협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그들의 안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붙드셔서 선교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